성경을 볼 때마다 늘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해가 되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랑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면서 다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맞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영이.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요, 바울을 목회 길로 이끌었던 그런 은사인 바나바, 정말 사울이었을 때 이 믿는 자를 핍박하던 이 바울을, 그 당시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이 바로 바나바 목사님이십니다. 연주마라 목사님이죠. 그런데 전도여행을 가다가 보니까 이게 네 사람이 같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와 또 실라, 이렇게 하는데, 새롭게 전도여행을 출발하다 보니까 그 전에 바나바의 생질인 조카인 이 마가가 전도여행 도중에 어떤 인생이 성경에 나와져 있지 않지만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그러니까 뭐 학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마가가 아주 집안이 부유한 집안인데 고생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갔다, 뭐 그런 얘기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고, 어쨌든 전도여행 도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아마 갈 때도 여러 가지 서로 옥신각신한 대화 있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이제 마가가 이제 다시 전도여행 끝나고 갔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마가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어차피 오면 중간에 돌아가면 이 전도의 팀워크가 끼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데려가면 좋겠다 하는데 바나바는 데려가야 한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하다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할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를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뒤에 구절도 이상합니다. 한바탕 실컷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전도 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아이고 마음이 상해서 이번에 못할 거야, 그게 아니고 서로 다른 짝을 이제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 또 바울은 실라,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혼자 믿고 있다면 여러분 큰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 나갈 때 항상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 보내다면요 사실은 영적 삶에는 좀 지칠 수가 있습니다. 또 혼자 독불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하다 보면 의견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과 마음껏 대화 나올 수 있다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독불장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대화는 마음대로 되는데 영의 대화가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영적 팀이 없습니다. 그 사람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못 찾으면 목사님이라도 여러분 팀워크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과 다 영적인 대화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도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저하고 팀워크 될 사람이 있어요. 팀워크. 인간적으로는 대화가 되는데 영의 대화는 안 돼. 편하게 할 수 있는 대화. 왜 예수님이 전도를 그냥 확 보내면 될 건데 두 사람 짝을 지었느냐. 부부가 영적으로 잘 맞으면 이 부부가, 목회자 부부가 굉장히 아름다운 팀워크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부부관계가 그렇게 영적인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건 부부간에 서러운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는 팀워크가 돼야 돼요. 또 여러분끼리 믿음의 팀워크가 돼야 돼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각자가 다 자기 바람입니다. 이 목회 선교에도요 이 팀워크가 되려고 하면요 지도자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지도자가 이 오픈해가지고 이 팀워크 때문에 오래 그곳에 있지 못해요.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참 좋은 팀워크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팀워크를 찾지 못하면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도 양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하는데 내 주장은 절대 꺾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다윗이 말입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 군사가 2만 명이 죽습니다. 2만 명이. 보면 2만 명. 엄청난 군사가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압살롬이 일으킨 전쟁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압살롬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전쟁의 주범 아닙니까? 그런데 제발 압살롬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넘어가서 열왕기상 2장에 들어가면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두 가지 유언하는데 하나는 모압 장군이 과거에 일으킨 어떤 전쟁터에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그것도 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두 사람인데 반드시 이 모압 장군이 평안하게 죽도록 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모압 장군이 죽기 전에 이 그냥 생명이다 죽는 게 아니고 솔로몬 보고 너가 죽여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나오는데 바로 사울왕의 그 손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거는 그냥 평안하게 죽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기준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아들은 2만 명의 군사를 죽여도 봐달라는 겁니다. 봐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하고 통곡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편견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편.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요 협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혼자서 교도소로 가면서 이 교도소는 팀워크를 위해서 가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걸 느낀 것이 어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제 은혜를 못 끼치고 온 건 아닌데 이 팀워크요 제가 설교할 시간에 그 앉아가지고 기도해주고 이 영적 사역에 성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팀워크는 가족을 영적 팀워크 만드십시오. 가족이 영적 팀워크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게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영적으로 대화 안 될 때 그게 가장 위기입니다. 그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물러서야 돼요. 가족들의 팀워크가 돼야 돼요. 안 되는 한 우리는 가족들의 비율을 맞추고 갑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내 가족들이 이 팀워크가 될 수 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영적인 완벽한 팀워크가 될 수 있다. 내 자녀하고 팀워크가 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또 가족이 안 된다면 교인들끼리 팀워크 돼야 돼요. 서로 영적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기도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같이 의견하게 하는 이 팀워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팀워크가 깨어지면서 이게 깨어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 바울은 마가를 데려라. 내 아들 마가를 데려라. 제가 내 일에 유익하다. 마가가 엄청나게 바뀌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나가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요, 성도하고 이렇게 마음이 어우러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단한 목사님들은요, 감히 접근도 못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누구나가 쉽게 접근해야 돼요. 누구나가 쉽게. 제가 옛날에 그 칼이라고 하는 제자후 훈련 세미나에 제가 참여해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만났어요. 옥하는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한대요. 그때 제가 옥하는 목사님 인물됨을 느꼈습니다. 인사를 딱 봤는데요. 정말 어제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난 인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딱 인사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고요. 아, 목사님, 저하고 좀 대화할까요? 하면, 그럼요.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단하게 나가지만은 너무나 평안하게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아, 목회자는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평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요, 평안하게 성도에 다가갈 수 있어요. 평안하게. 이게요, 새 성도 한 명 오면요, 기쁘게 달려가가지고, 손잡아주고. 이번 주일도 왔지 않습니까? 새 성도, 여기, 어쨌든 여기 방문해 하면, 달려와서 반갑다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영적으로 아름다운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의견의 가치이 없다면 같이 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두 명을 보냈습니까? 저도 제가 제 혼자서 간다면요, 목회 세계 독불 장군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도 이 영적인 진리 안에서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목회가 되고, 여러분이 언제 제게 다가와도 제가 여러분을 대할 수 있는 낮은 자세로 무릎 꿇고 다가갈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합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목사네 하고,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제게 두려운 존재인지 몰라요.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 물론 그분들이 나쁜 목사님 아니셔요. 제가 다가가지 못해서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평안히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사일의 초창기는 이렇게 마가와 이랬지만, 바울의 마음의 본심은 신라와 같이 또 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나가서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가족. 진짜 교회가 교회인데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모이는 거예요. 지체. 내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 된다, 그런 참 한두 번 다 가능하지만 지체가 돼요. 지체가 진정한 지체.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가족들이 좀 여십시오. 자녀들하고 믿음에 대화 안 된다면요, 여러분
큰 근심거리예요. 인간적인 핏줄로 살을 한다면 다윗 때문에 압살롬이 나온 겁니다. 다윗이 신앙을 바로 가르쳤다면 압살롬 같은 인물이 안 나와요. 처음부터 신앙을 바로 가르쳐야죠. 이제라도 늦지만 이 팀워크를 이뤄야 돼요. 형제끼리 팀워크 이루고 가족끼리 팀워크 이루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나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팀워크가 못 될 때 제일 큰 책임은 목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팀워크가 되지 못하게 한 것이 뭔가 하고, 우리는 모두가 교회에서요, 혼자서 이 맴도는 사람은 이 팀워크 속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팀워크 속에. 그래서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는 집안의 가족보다도, 제가 우리 형제 있지 않습니까? 내 솔직한 말로 형제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 핏줄의 가족이 있고요,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고요, 오늘도 서로가요, 남같이 돌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가 죽일 때 먹이라 하는 이 형제는 뭔지 압니까? 믿음의 형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요, 아무나 다 베푼다. 그럼 좋겠죠. 그러나 분명히 형제들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참 어떤 사람과도 이 험한 믿음의 길을 간대요. 팀을 만드시고, 팀을. 근데 여러분이 접근 못할 때는 목사가 여러분의 팀워크가 됩니다. 목사님, 언제나 가족같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그 열려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제 가족은 저하고 팀워크가 될 수 있는 자가 혈연의 가족은 있지요. 그런데 진짜 가족은 이 믿음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요, 믿음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솔직한. 혈연의 가족은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다 각자 자기 발 들고 갑니다. 이 믿음의 가족은요, 시간 지나가도 이건 안 흩어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족은 이 믿음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오늘도 내 가족들에게 기도할 때요, 영적으로 이 가족들이요, 압살롬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은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믿음을 키워주려고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접근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도 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이상하게 보여도 저는 이 믿음으로 접근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원합니다. 왜? 마지막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나눔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할 때요, 가족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팀워크 이루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적어도 2명, 3명, 4명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더 좋아. 꼭 2사람이 짝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과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힘이 약할 때 붙잡아주고, 딱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론 여러분이 목사님 하고 서로 이렇게 잡아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